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우리 잠언서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우리 4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구약성경 915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우리 4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구약성경 915페이지.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함께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요, 이렇게 마음을 지키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마음 지키기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예, 마음 지키기. 우리가 아직 세상 속에 있다 보니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죠. 우리 어떤 때는 은혜 속에 살면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가다가도, 또 어떤 때는 재물로, 또 어떤 때는 이성으로, 또 어떤 때는 쾌락으로 흘러가기가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되는 마음이 재물로, 유혹 속으로, 쾌락 속으로 흘러가기가 예수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전에 이런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었는데요. 우리 예배를 드리고 나서 너무나도 은혜를 받았다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예전에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정말 말씀을 통해 깨닫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겠다고 고백까지 하면서 찾아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였을까요? 이런 말을 드리는 거 보면 안 했겠지요. 예, 다시 세상으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 받는 일은요, 정말 무척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요, 그것만큼 더 중요한 일이 또 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 지키는 일임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요, 그 은혜를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린다면요,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마음을 지키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이란 그 사람의 모든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활동,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것이 마음을 중심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생각하고요, 마음으로 느끼고요, 마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들 마음 먹은 대로 행동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성경 말씀에서도요,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거절할 것인가의 마음의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래서 생명을 지키고 은혜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지켜야 한다? 마음을 지켜야 한다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그의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 성경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재물을 선택하든지 또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꼭 택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린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누구를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린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우리 그것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분명하게 더 지켜야 될 것들이 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잠언 4장에서는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따라합니다. 귀를 지켜야만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듣는 것이 중요할까요? 듣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왜? 믿음 또한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듣는 것은요,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내 귀에 말씀이 들린다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정확히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없었을 때라도 그 들리면 믿음이 생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도 생기게 하는 이 귀에 반대로 불평이 들어오고 원망이 들어온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불평이 들어오면요, 불평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망이 들어오면요, 원망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한 다음에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 수 있도록 만드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자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그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은 분명하게 곡식도 많고 과일도 엄청나게 크고 좋지만 그들은 거인 같고 그들은 힘센 장수 같아서 자기들은 메뚜기 같이 보잘것 없어서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듣자 아니야, 우리는 갈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원망이 들린 대로, 불평이 들린 대로 그대로 마음에 불평이, 원망이 자리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하자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하십니까?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지금 나의 귀에
무엇을 들려주면서 살고 계십니까? 혹시 요즘 유행하는 노래만을 주구장창 들려주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가 뭔가요? 모르시나요? 예, 잘 안 넘어오시네요. 예. 우리 드라마를 보면 내용들이 어떻습니까? 좋은 내용입니까? 아니면 막 이상한 불륜에다가, 막 싸우는 내용, 막 정치권, 무슨, 재산에 대해서 싸우고, 더 갖기 위해서 싸우는 그 내용들만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 마음에 들려준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싸워야 되고요. 우리도 불륜 속에 있어야 되고요. 우리도 세상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만약에요, 불륜 이야기만 계속해서 들려준다고 하면요, 남편을 보는 시선이요, 바뀌어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뭐 조금만 잘못하는 것 같으면 혹시 이러면서 우리 의심이 생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무엇을 먼저 지키라? 귀를 지키라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귀, 그것을 잘 지켜야지만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입을 지켜야만 합니다. 24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말을 할 때요, 해야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 이것들을요, 잘 분별해서 사용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부부싸움이요, 그 싸움들을 보면요, 이 말 때문에 싸움이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부싸움 할 때 말 때문에 싸워보신 분 많이 있으시죠? 예. 그러므로 우리는요, 입을 지켜서 무슨 말? 악한 말을 금해야 합니다. 교묘하게 남을 속이는 말이나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남을 음해하거나 수군거리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말 또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만약 그렇게 살지 않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말한 대로 모두 응답하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큰 불행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릴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상당히 무서운 저주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이야기하셨느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누구에게?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 아이들이 잘못하였을 때 혼을 낼 때 있지요? 화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욕도 서스럼 없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행동을 하면 오늘 안 됨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 부부간에 또는 자식들에게 또는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쓸 때가 있는지 없는지 오늘 나를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어떤 말입니까? 넌 항상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우리 있나요? 넌 대체 잘하는 게 뭐냐? 넌 누굴 닮아서 그렇게밖에 못하냐? 이런 말들. 그런데요, 민수기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누구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만약 우리 자녀가요, 이 왼수야 라고선 내가 입에 달고 산다고 하면요, 그 자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나와 왼수의 관계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아, 너는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너는 이 세상에서 제일 뛰어나. 축복의 말을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꾸신다? 축복의 사람을 바꾸신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저주의 말을 해야 합니까? 죽이는 말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살리는 말을, 축복의 말을, 힘이 되는 말을 해야만 할까요? 예쁜과 인사합니다. 당신이 있어 힘이 납니다. 우리 이런 말들을 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야. 계속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란 아이는요, 자살하지 않습니다.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이 가장 뛰어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용기 주는 말을 하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말을 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오늘 이런 말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낙심해 있는 사람에게 주님께 기도해 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복음을 주는 말, 힘을 주는 말, 그 말들을 전하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요, 우리 마음을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입을 통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들리는 귀를 통해서도 마음을 지키고요, 입을 통해서도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눈을 지키라 이야기하고 계심을 들으시기 원합니다. 25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하는 귀한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영적인 눈은 하나님의 세계, 즉 영의 세계 또한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의 눈이 밝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요, 다른 이보다 더욱더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요, 잘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린 눈을 지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바라보는 환경이나 세상의 영향을 받지 말고 믿음으로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데이트하다가요, 우리 데이트들 한 번씩은 해보셨죠? 우리 남자들이요, 다른 곳에 다른 여자에게 한눈을 팔면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예, 우리 다들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우리 남자들이 죽이려고 도끼 눈을 뜨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임을 다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눈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요,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만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면요, 어떻게 된다?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눈은 무엇을 바라보는 눈이어야 되느냐?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눈을 팔면요, 우리 남자가 다른 여자에게 한눈을 팔면 꼬집힘도 당할 수 있고요, 하이킴도 당할 수 있고요, 욕도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한눈을 팔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눈을요,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즉 한눈 팔지 말라는 말씀이죠. 믿음의 길을 가다가 한눈 팔면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는 분명하게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린 눈을 지켜서 한눈 팔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네 번째로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요, 따라합니다. 발을 지켜야 합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앞에서 떠나게 하라.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 발은요,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길, 악한 길이 있는데, 우리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길이 있는데, 우리 그 길을 우리는 분별하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사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길이 옳은 길인가? 이 길이 옳지 않은 길인가? 이 길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인가? 아니면 이 길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길인가? 우리 어떤 행동들을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선한 행동, 악한 행동, 주님께서 주시는 행동, 주님이 주지 않는 행동. 우리는 그것을요, 잘 분별하시는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를 하나 들면요, 우리 노래방에 가고 술집에 가고 죄의 현장에 가는 것, 그것은 오늘 발을 지키는 행동들일까요? 아니면 발을 지키지 않는 행동들일까요? 우리 발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오는 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발을 지키는 자는요, 기도하는 자리에 오는 자고요, 예배의 자리에 오는 자입니다. 찬양의 자리, 전도의 자리에 오는 자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마음이요,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난 마음을 지켜야지 라고 마음만 먹으면요, 우리 마음은요, 쉽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부패하기 쉬운 것이 바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첫째 무엇을 지켜야 된다? 귀를 지켜야 된다. 우리 팔랑귀 있으십니까? 우리 자기 결정이 없이 남의 결정에 귀가 얇아 우리 쉽게 따르는 분들, 특히 귀를 조심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또 남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입을 지키시기 원합니다. 또 화려한 것에 현혹되어 세상으로 떠나기 쉬운 사람들, 눈을 조심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보다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들, 발을 조심하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안다면요, 우리 예수님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나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이 예수님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귀가 얇아서, 입으로 죄를 지어서, 또 눈으로 죄를 짓고 발로 죄를 지어서 자꾸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지 못하고 살았음을 오늘 좀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그러니까 은혜를 까먹고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잠언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자리에서 돌이키는 자가 되시기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신앙을 지키기 위해,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기 위해 이제는 귀를 단속하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입을 단속하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눈과 발을 단속하시기 원합니다. 그랬을 때요,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생명의 근원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고요. 오늘 말씀처럼요,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은요, 다짐하시길 원합니다. 지금 나는 부정적인 말 속에서 내 길을 지키겠습니다라는 다짐하는 사람이 되시기 원합니다. 지금 나는 험담하고 비방하는 그 자리에서 내 입을 지키겠습니다라는 다짐을 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나는 한눈을 팔만한 세상의 화려한 그 네온사인 속에서도 내 눈을 지키겠다 다짐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나는요, 우리 세상의 유혹, 술집 같은 곳에서 내 발을 지키는 자가 되겠다 다짐하시기 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행동한다면요, 이처럼 우리가 따른다면요, 오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요, 분명하게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있고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한다 해도요, 이 마음을 지킬 수만 있다면요, 우리는 반드시 축복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요, 환경에 눈 돌아가지 마시고, 우리 귀 얇아서 세상 속에 있지 마시고, 나의 입술로 세상 속에 빠지지 마시고, 내 발로 걸어가지 마시기 원합니다. 그 환경을요, 그 상황을요, 이제는 뛰어넘는 사람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랬을 때요, 우리는 분명하게 주님이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기 시작했을 때 사탄의 공격은요, 더욱더 심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귀를 지키고, 눈을 지키고, 입을 지키고, 발을 지켜서 내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신앙은요, 분명히 자라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우리 열방의 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되시게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금까지는요, 세상에서 내 마음을 못 지켜서 쓰러질 때 있으셨지요. 우리 넘어갈 때 있으셨지요. 한눈 팔 때 있으셨죠. 잘못된 길을 갔구나 후회될 때 있으셨습니까? 그러면 오늘부터는요, 완전하게 돌이키시기 원합니다. 그러면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분명하게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 축원드립니다.